예수님의 말 아래 두는 등불의 비유는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며 각기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시고 그 진리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많은 종교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의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숨기지 말고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등불이 방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숨겨져 있지 않고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진리를 듣고 따르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즉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을 감추지 말고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둘째,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어야 하며 우리의 행실과 말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셋째,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질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구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에서 주신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는 건축이라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건축을 할 때 기초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홍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배경은 예수님의 비유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각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소유합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새기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비유는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 마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식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적인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새로운 가르침과 옛 전통이 함께 조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 즉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전통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낡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방식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2장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기존의 유대교적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어 새로운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는 유대교가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강하게 매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외적인 형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을 넘어 새로운 은혜의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그들의 전통적 금식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혼인 잔치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비유로 그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새 옷에 낡은 천을 붙이거나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비유를 통해 그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새 술, 즉 새로운 가르침과 은혜를 강조하셨고 그것은 낡은 부대, 즉 기존의 전통과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이전의 관습과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생활에서도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율법의 준수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세 개의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각 복음서는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이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용하신 것으로 당시의 농업사회에서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영적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기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농업이 주요 생업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은 모두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해석되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나타냅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렸으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둘째, 돌밭에 뿌린 씨는 흙이 얕아 싹이 났으나 뿌리가 깊지 않아 햇볕에 타버립니다. 셋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자라면서 가시떨기에 의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길가의 땅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여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돌밭처럼 순간적으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땅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라고 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의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사람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비유 속의 상황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그의 적은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좋은 씨가 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밤에 적이 와서 가라지를 함께 뿌리고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물어보지만 주인은 적이 한 일임을 알아차립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만 주인은 밀도 다칠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모아 불에 태우고 밀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는 주인의 지시로 비유는 마무리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선을 완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악에 물들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인내와 신뢰를 가르치며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의 청중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는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정치적, 사회적 긴장감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갈망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농경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겨자씨는 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화자로 등장하시며 청중으로는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유의 핵심 인물은 사실 식물인 겨자씨 자체입니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이들에게 안식처와 쉼을 제공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성장과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우셔서 큰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큰 나무가 새들에게 쉼을 제공하듯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안식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3절과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확장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강력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여자는 누룩을 밀가루 새 돛박 속에 넣는 인물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발효의 역할을 하여 전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작은 요소입니다. 여자는 적은 양의 누룩을 많은 양의 밀가루에 섞습니다. 그 결과 전체 밀가루가 발효되어 부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누룩의 작은 양이 전체 밀가루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지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비유는 개인의 삶에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비유를 잘 설명하는 구절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은 시작에서부터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개인적, 공동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시대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토지와 재산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농경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밭이나 땅은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었고 때로는 전쟁이나 약탈로 인해 재산을 밭에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자 두 번째는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보화의 엄청난 가치를 깨닫고 감추어둡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는 그 밭을 사게 되고 그 안에 보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밭을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의 행동은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라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값진 진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시 청중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본질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상인은 천국을 찾는 사람을 대표하며 진주는 천국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당시 상인은 선별된 상품을 찾고 거래하는 전문가로 그들에게 있어 값비싼 진주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천국을 발견하고 이를 소유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인은 여러 진주를 찾다가 특별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를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결단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며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물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업 활동을 통해 천국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전해졌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 어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청중은 그물질과 물고기 잡기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바다에 던져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후 그물은 해변으로 끌어올려지고 어부들은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립니다. 이 과정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악인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구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최후의 심판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을 점검하고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명시된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경고를 주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는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대는 유대 사회가 율법주의와 종교적 형식주의에 깊이 빠져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며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은 목자와 양들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상징하며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길을 잃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잃은 양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크게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눕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회개와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개와 용서가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잃은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며 우리 자신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율법에 따라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교훈을 따르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경제 체계에서는 큰 금액의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진 자는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로 팔려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비유는 청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서로 간의 사소한 잘못을 상징합니다. 먼저 왕이 종들과 결산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왕은 그를 비롯해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빚진 자가 간청하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후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고 그를 용서하기보다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다른 종들이 왕에게 전하자 왕은 그를 불러 다시 그의 빚을 묻고 그가 다른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며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의 사소한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용서의 본질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데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훈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들은 그날의 생계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하루 일할 기회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여러 시간에 걸쳐 품꾼들을 고용하며 그날 일의 임금을 약속합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각 시간대에 고용된 품꾼들은 모두 하루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품꾼들을 고용하고 이후 여러 시간에 걸쳐 추가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하루가 끝난 후 주인은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품꾼이 동일한 임금을 받자 처음에 고용된 품꾼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내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답하며 자신의 은혜로운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며 그분의 결정은 인간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비유는 겸손과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불만을 품기보다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와 질서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진정한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으나 종종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적 위선에 대해 경고하시며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두 아들은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 번째 아들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요청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포도원에 갑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합니다. 이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진정한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실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은 초기에는 불순종하였으나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이는 회개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두 번째 아들은 말로는 순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 복음서, 즉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공통적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의 가르침 중에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주의와 외적인 의례에 치중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수확대가 되어 종들을 보내어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거부당하고 핍박받았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여러 종들을 다시 보냈으나 농부들은 똑같이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농부들이 그를 존중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으로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며 선지자들과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따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거부할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되새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영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1세기 유대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으며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왕이나 귀족의 혼인잔치는 더욱 성대한 행사로 초대받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비유에는 여러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처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에 참석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에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은 이들을 나타냅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이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제각각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초대를 거절합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잔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지만 이번에도 초대받은 이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성을 불태웁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 누구든 잔치에 초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길거리로 나가 악한 이나 선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초대하여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왕은 손님들을 둘러보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합당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준비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 배경, 과거의 행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진정으로 응답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신 것으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세상의 끝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물었을 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때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계절의 변화, 즉 여름이 가까워짐을 알리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는 현상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나무로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자연적 신호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준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의 유대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비유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 5은 지혜로웠고 나머지 5은 어리석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다는 외침에 모두 깨어났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으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하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갔으나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준비된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처녀들이 돌아와 문을 두드렸으나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생활에서의 준비는 남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책임이며 각자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기회는 영원하지 않으며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말의 날을 대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가르치시는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마치 먼 나라로 떠나는 사람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달란트는 큰 금액의 화폐 단위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주인과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각 종에게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후 종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했는지 보고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각각 받은 달란트를 2배로 늘려 주인에게 칭찬과 더 많은 책임을 받습니다. 반면 세 번째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지만 주인은 그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며 그의 달란트를 빼앗아 더 많은 열매를 맺은 첫 번째 종에게 줍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양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준비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은 이를 잘 요약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었으며 예수님은 참된 믿음과 사랑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으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자 그리고 양과 염소로 비유된 모든 민족이 등장합니다. 양은 의인,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사람들을 상징하며 염소는 그렇지 못한 악인을 상징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재림 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모든 민족을 앞에 두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재림하여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양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라는 칭송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그들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이들입니다. 반면 염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라는 책망을 받으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이들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사랑의 행위가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돌보는 삶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나타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농업은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고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은 일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비유는 청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볼 수 있으며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이 과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행위로 비유됩니다. 씨앗은 땅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은 뿌린 자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추수의 때가 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상징하며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그 성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분의 나라를 넓혀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계획에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종말과 깨어있음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말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을 갈망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 맡은 일을 주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종들은 그분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문지기는 특별히 깨어있어야 할 책임을 받은 사람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올 것을 말하며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는 종말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닭 울 때나 새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양한 시간대를 언급함으로써 그날이 예측 불가능하고 갑작스럽게 올 수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교리적 가르침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깨어있음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의 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깨어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명의 빚진 자와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채권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종종 형식적인 신앙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시몬은 그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채권자에게 두 명의 빚진 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시며 시몬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시몬에게 그 여인이 보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유에서 강조하는 점은 죄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며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더욱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넘어서는 큰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고 서로 교류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등장인물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관 주인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의무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를 때리고 거의 죽은 상태로 내버려둡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지만 둘 다 그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칩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추가 비용이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묻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며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종교적 지식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천임을 일깨워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는 말씀은 이 비유의 메시지를 잘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명예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밤중에 손님을 맞게 되었을 때 빵이 없다는 것은 큰 곤란이었습니다. 비유의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첫 번째는 손님을 맞이하게 된 친구이고 두 번째는 그 친구에게 빵을 빌리러 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빵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이미 밤이 깊어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나에게 빵 3덩이를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그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밤중이라는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밤이 깊으면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요청은 매우 불편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빵을 가진 친구는 처음에는 문을 이미 닫았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 없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간청 끝에 결국 그는 일어나 요청한 빵을 줍니다. 이 비유는 끈기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끈기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비유는 단순히 친구 간의 도움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에만 집착하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유대 사회와 경제적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농작물의 수확은 개인의 부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부자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 속에서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경계하시며 이 비유를 통해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만족하며 자신을 위해 더욱 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그날 밤에 요구하십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축적하는 데만 몰두하고 영적인 준비를 소홀히 한 데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그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상징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해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계획하고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자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마무리하십니다. 이는 물질적 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세속적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영적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 경각심과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메시아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비유의 등장인물은 주인과 그 주인의 종들입니다. 주인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중이며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종들은 그분의 제자들, 즉 모든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혼인잔치가 끝나고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혼인잔치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십니다.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며 종들이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십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며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 나타난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하나로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종의 충성과 불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인물은 주인과 두 종류의 종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맡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나 지도자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고 그동안 종들에게 집안의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두 종류의 종들, 즉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은 각각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의 일을 맡기고 떠나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인의 뜻에 따라 다른 종들을 잘 돌봅니다. 이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면 악한 종은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주인의 부재를 틈타 다른 종들을 학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주인이 예기치 않게 돌아왔을 때 이 종은 그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책임의 무게에 따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전한 말씀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인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 중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비유에는 포도원 주인, 포도원지기,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나타내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믿음을 가진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자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1년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며 그동안 나무를 돌보아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푸시며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열매 맺지 못할 경우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주어진 기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를 깨닫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떠올리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행사에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잔치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로는 잔치를 준비한 한 사람과 그의 종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초대된 거리의 사람들과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방인과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먼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일상적인 이유로 참석을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밭을 사서 가봐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한다고 하며, 또 다른 이는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이유들로 초대를 거절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이에 화가 나서 그의 종들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 즉 구원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종들은 그렇게 하였지만 아직 자리가 남아 있었고,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는 구절이 이 비유의 핵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그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며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로 제자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비용을 계산하여 완성할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비유에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우리 각자를 상징합니다. 망대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준비와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가진 자를 대적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임금은 우리 각자를 상징하며 전쟁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싸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사신을 보내 화평을 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따르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헌신과 희생을 동반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는지,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신앙의 길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른 동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사랑과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10개의 동전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는 결혼 지참금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동전의 가치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당시의 화폐 단위로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상당한 손실로 여겨졌고 이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집안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그녀는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인은 집안의 모든 곳을 철저히 찾기 시작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주의 깊게 동전을 찾습니다. 이는 여인이 얼마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는 행위는 오늘날로 치면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랑과 그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찾아 사랑으로 감싸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컸으며 재산 상속과 가족의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경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작은 아들 탕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물로 회개하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큰 아들은 집에 남아 아버지의 일을 돕는 충실한 아들로 회개하는 죄인을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겠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작은 아들은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기근이 들자 극심한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작은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을 아들로서가 아닌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반갑게 맞이하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큰 아들은 동생의 귀환과 잔치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며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권유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며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찾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로 특히 재물과 그 사용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의 전개를 통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전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청지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님과 거래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의 경제 구조는 주로 농업과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그들이 주인의 신임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부자 주인과 그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나 주인은 그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와 그간의 일을 정산하고 청지기의 직위를 박탈하려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직위를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는 땅을 파서 생계를 유지할 체력도 없고 구걸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 그들의 빚을 줄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각 채무자에게 빚을 얼마나 줄일지를 제안하며 그들의 빚 문서를 바꾸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지기는 자신이 직위를 잃은 후에도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을 듣고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며 칭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재물을 영적인 목적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비유의 마지막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재물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천국의 삶과 지옥의 고통을 대조하며 영원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종교적 가르침이 중심이 된 시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강조하셨습니다. 등장인물로는 먼저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부와 사치의 상징으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으로 부자의 집문 앞에 앉아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나사로는 이름조차 없는 부자와 달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나사로는 고난과 가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되며 이는 그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면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나사로와 아브라함 사이에 큰 간격을 인식하게 됩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나사로 사이의 간격을 설명하며 생전에 받았던 것과 지금 받는 것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부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경고를 보내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될 것이라 답합니다. 이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무익한 종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믿음과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섬김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인의 재산과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개인적인 권리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로는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권위자이며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반영합니다. 먼저 주인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온 종에게 어서 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너도 먹고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봉사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보상이나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섬김 자체에 의미를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려줍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섬김과 의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으며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끈질기게 강청하는 과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 특히 과부는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재판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물로 당시 사회의 부패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하는 인물로 불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처음에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처음에는 이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결국 재판장은 그녀의 끈질긴 간청에 지쳐 그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비록 인간의 재판장이 불의하고 무정하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인내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선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만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으로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여겨졌고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등장인물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금식과 11조 같은 율법의 요구를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하나님께 알리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자랑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회개나 겸손이 아닌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세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각각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며 기도한 후 세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다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과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진실한 태도를 보시며 그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열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는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왕국을 세우기를 고대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인 정치적 왕국이 아님을 설명하셨습니다.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은 귀인, 종들, 그리고 귀인을 미워하는 시민들입니다. 귀인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인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종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혹은 신자들을 의미하며 시민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나타냅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심을 상징합니다. 귀인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인을 미워하는 시민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사자를 보내 항의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와 종들에게 맡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맡겨진 문화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은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는 책망과 함께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맞습니다. 귀인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민들을 처벌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를 암시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즉시가 아님을 알고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즉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작별의 말씀을 전하시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되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가 매우 중요한 농작물이었으며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진정한 생명과 연결된 분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가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나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고 경고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며 이러한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